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 우분투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이 우분투가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이제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어떤 인류학자가 그 반투족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런 게임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내가 저기 멀리 있는 나무에다가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과일나무를 매달아 놓을 건데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 과일을 다 차지할 수 있다. 아마 이제 경쟁을 좀 부추기려고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출발 신호가 울리자마자 이 아프리카 반토족 아이들이 막 달리는데요.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니까 아이들이 막 앞다투어서 막 서로 경쟁하면서 뛰는 게 아니라 미리 의논한 것처럼 손에 손을 맞잡으면서 함께 달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함께 꼬린 지점에 들어와서는 그 나무에 달린 과일을 둘러앉아서 서로 나눠 먹더라는 겁니다. 이게 좀 그 독특한 행동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류학자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1등하면 이 과일 전부를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왜 니들은 손을 잡고 함께 달렸느냐고. 그랬더니요, 이 질문 앞에 아이들이 합창하듯이 외친 게 바로 우분투예요. 우분투. 그리고는 그 중에 한 아이가 굉장히 의아하다듯이 오히려 그 학자에게 이렇게 묻더래요. 나머지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이 좋을 수 있죠? 이건 반투족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공동체에서 뭘 배웠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분투라는 이 단어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제가 이미 이 우분투라는 단어를 알고 있고 또 설교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지난주에 이 내용이 새삼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그런가 하면 선교사이면서 학자인 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자기가 쓴 책에서 한 말이 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책을 쓰지 않고 공동체를 형성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과외하듯이 개개인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또 책을 읽힌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그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교회야말로 이 우분투를 훈련하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아까 그 아이가 말한 것처럼 아니 내가 1등에서 이 과일 전부를 다 차지해버리면 나머지 아이들이 슬플 텐데 어떻게 나만 기분이 좋을 수 있죠? 이런 우분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또 몸을 익히게 훈련하는 그게 바로 이 교회의 역할이거든요.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가 하면은요. 여호수아 1장이 이 흐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오늘 본문이 이에라는 접속사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여기 이에라는 말씀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는가 하니까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1절부터 9절까지 이 여호수아에게 막 선포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전하고 그 백성의 관리들은 또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게 이 본문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 주신 말씀을 너무나 아름답게 잘 수용하는 이런 선순환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은 이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17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여러분, 사실 이런 선순환이 이 목회 현장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뭔가를 부탁하고 선포하고 가르칠 때 모든 성도님들이 여과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잘 수용할 수만 있다면 이건 뭐 모든 목회자들이 원하는 목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제 마음에 늘 되뇌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진짜 어렵거든요. 사람을 상대하고 설득하고 또 가치관을 바꾸는 게 이게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되뇌이는 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도 바로 이 목회라는 거예요. 뭐 해보니까요. 이 목회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는 답 다 가르쳐주고 치는 그 시험 같거든요. 이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새롭게 역사에 등장하는데 뭐 자기가 그 백성들을 막 설득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원고 만들고 뭐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는 그저 하나님이 1절부터 9절까지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백성들이 전부 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니까 17절을 뒤에다가 무게중심을 두고 공동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모세가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다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장군께서 하시는 말씀도 듣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네요. 다만 장군의 하느님 야훼께서 모세의 곁을 떠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장군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빌 뿐입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목회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렵고 어려운 목회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다만 말씀을 대언하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실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 저에게는 되게 어렵고 또 힘들거든요. 그러나 저에게 이 설교 준비가 어려운 건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실 동안에 뭐 안 그래도 피곤한데 더 졸리게 하면 안 되니까 예와 드는 이게 어려운 거지 뭐 전하고자 하는 그 줄거리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뺏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뭐 세상 학문에 막 엄청나게 능통할 필요 없고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만 신학교 가는 것도 아니에요. 머리 그렇게 좋을 필요 없거든요. 왜? 그냥 원고 보고 지금처럼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요. 이게 뭐가 어렵냐고요. 그리고 이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라고 하지만 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또 인간관계예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뜻을 살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말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걸을 때뿐만 아니라 차를 타고 이동할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심지어 그 TV를 보면서도 항상 묵상할 말씀을 머리에 넣고 있는 건 목사가 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자기에게 임한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목회가 진짜 어려워진다는 이 원리 때문이에요. 이 원리는 한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부모 그 자녀 교육이 아무리 어렵다 하지만요. 사실 성경에 그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답은 누가 발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평택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실천사항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한 그 실천사항 중에서 첫 번째 실천사항이 뭐냐?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요. 순종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순종의 선순환. 자, 이 순종의 선순환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본문 10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에라는 이 표현 속에는 여호수아의 그 순종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순종 중에서도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여호수아가 이에 바로 순종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자꾸 그 모세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지만 사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이 여호수아하고 그 반응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모세는 뭐 얼마나 미숙했냐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는 말 못해서 그 일 못합니다. 뭐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줄 겁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또 저래서 못합니다. 그렇게 가진 핑계를 다 댄 게 이 모세인데 여호수아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니까 이해 그러면서 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니까 자,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17절은요. 아예 노골적으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그러니까 그동안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모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백성들도 당신이 순종의 본을 보여준 것 같이 우리도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 믿는 아버지가, 예수 믿는 어머니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면 이 순종의 선순환이요. 그게 자녀들에게도 흘러간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여호수아가 오래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그 순종, 그 훈련을 받았는데 그게 순종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호수아 11장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했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하여. 이게 신앙의 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목회 잘하는 1대 목사님 후임으로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왜? 뭐 엄청 힘들거든요. 성도들이 껄핏하면 우리 1대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는데 우리 1대 목사님은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 그러면서 자꾸 그 전임 목사님하고 비교하니까 이분들에게는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호수아의 선임이 모세예요. 그러니 그 후임자인 여호수아가 뭐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백성들이 뭔 말만 하면 모세는 이랬는데요. 모세 영성은 이렇게 있는데요.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계속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첫 만남부터 백성들에게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온전히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아비투스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묵상했는데요. 이 아비투스가 뭐냐면 이 용어는 프랑스 철학자 브루디웨가 처음 제시한 개념인데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 혹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게 아비투스예요. 근데 이 용어는 뭘 강조하는 거 아니까 아비투스는 선천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습득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천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 아비투스라는 용어를 왜 주목하는가 하면은요. 이건 기독교 책입니다. 초대교회와 인내의 발효. 이 책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분석해 놓은 책인데요. 그 당시 초대교회가 그 네로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초대교회가 그런 핍박과 박해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한 책이에요. 근데 제가 그 책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는지 여러 갈래로 분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비투스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이미 인문학 책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그 책에서 아비투스를 가지고 뭘 설명하는가 하니까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제 불교는 그 굉장히 깊은 득도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막 산으로 올라가지만
우리 기독교는 은혜 받으면 뭐 산에 있다가도 내려와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공동체니까. 이 원리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면 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너무나 본이 될 만한 먼저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투스가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제2의 천성이니까요. 그 초대교회 안에서 본을 보이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보여주는 본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과정에서 이 기독교가 부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습관이 영성이다. 이 책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그들이 이 아비투스를 어떤 통로로 얻게 되었느냐 할 때 그 비결을 두 가지로 꼽는데요. 그 두 가지 비결 중에 그 첫 번째가 모방이고 두 번째가 바로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는 너무나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본받는 과정에서 그 첫 번째 도구가 모방이에요. 모방. 나도 저렇게 닮아가고 싶다. 그리고 그 본이 되는 모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습관화시키는 게 이 초대교회를 부흥하게 한 그 요인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그 속회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니까 이런 대그룹 모임에서는 설교는 들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방할 수 있는 어떤 인격적인 사람을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요. 사실 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군산에서 사역했을 때, 또 논산에서 사역했을 때, 또 대전에서 사역했을 때 만났던 그 수많은 교육자들의 장점을 보면서 제가 막 보면 볼수록 너무나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제 것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목사님에게 주신 은혜가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까 그 아비투스의 첫 번째 도구가 모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제가 따라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태도, 말씀을 듣는 자세, 그분의 성품,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 그래서 아직도 뭐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제 모습은요. 원래 저의 모습이 아니고 거의 다 카피한 거예요. 거의. 그 목사님들의 모습을 따라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교회 부흥에 영향을 주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김의수 목사가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또 취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왜? 제가 취해져 버리면 여러분이 이 아비투스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늘 노심초사하면서 제가 이 교회에 아비투스를 제공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꿈꾸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꿈이요. 저만 꾸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꾸는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가늠하는 잣대는요. 뭐 그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냐, 뭐 반주가 얼마나 웅장하냐, 또 그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냐 이게 아니고요. 이 교회 안에 내가 본받을 수 있는, 내가 본받고 싶은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인가? 이게 건강한 교회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에요. 저는 우리 평택교회가 이 아비투스, 믿음의 본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그 실천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함께 가기예요. 함께 가기.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그 다음 보세요.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로부터
요단 이편에 있는 땅을 이미 유업으로 받은 상태예요. 그러면 굳이 그 요단강을 막 건너가지고 정복정대 안 치러도 되잖아요. 왜? 이미 우리 건 다 받았으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 두 지파판에게 뭘 상기시켜 주는가 하니까 니들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 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민수기 32장에 나오는데요. 자, 16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들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이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그 다음 보세요. 이미 그들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무슨 약속을 하느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미 받았으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지파판이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그 지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몫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 동족을 위하여 우리가 그 선발대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 약속을 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말씀 하나를 주면서 자꾸 우리 평택교회가 각성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12장 48절이에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오.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우리 평택교회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초창기부터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어른 목회도 안 해본 그 초보 목사가 왔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한두 달 있다가 성도님들 다 떠나가시고 이 교회 문을 닫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림이에요. 근데 너무나 좋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 상처를 치유받게 하시고 또 시마다 때마다 그 심부름꾼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가 너무나 안정되고 너무나 단단한 또 그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걸 요구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미자리 교회 선교하는 건 다른 이유는 없고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 좋은 배우자를 만났고 참 키울 때는 애를 좀 먹었다 하더라도 부모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런 좋은 자녀를 둬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계시다면 첫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고요. 둘째,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부담감을. 어떤 부담이요? 많이 받은 자가 가져야 되는 그 부담이요. 몇 달 전에 제 아내가 그 학교에서 그 1박 2일로 연수를 떠난 적이 있는데요. 그날 제가 저녁에 심심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아내가 연수 가서 나 지금 혼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어머니가 농담으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외롭냐? 너 쓸쓸하냐? 그래서 제가 아니요. 뭐가 쓸쓸해요. 어차피 내일 또 볼 건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요. 하긴 김 목사가 뭐가 외롭겠어. 내가 더 외롭지. 나는 내일이 돼도 올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월요일 날 바로 대전에 내려가가지고 그때는 벚꽃이 막 만개 때거든요.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드라이브 시켜드리고 벚꽃 구경도 시켜드리고 그랬거든요. 이게 가진 자가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계시다면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야 되는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분투,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실천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뜬구름 잡지 않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 뜬구름 잡지 않는 영성.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본문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내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사실 이 여호수아의 명령은요 좀 이상해요. 좀 의외 아닙니까? 아니 40년을 꿈꾸며 기다렸던 그 요단강 도하 직전이 드디어 펼쳐지는데 그 첫 번째 명령이 먹을 거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여러분 이게 너무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죽고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여호수아가 등장하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너 잠깐 일로 와봐. 내가 지도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너한테 신령한 비밀을 알려줄게. 자 받아 적어봐. 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어떤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 얼마나 할 말이 없으시면 1절부터 9절까지 계속 반복하시는 그 말씀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너무 사소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말은 저도 하겠어요. 그 사역지로 떠나가는 후배를 보고 너 너무 긴장하지 마. 제가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인용드렸던 그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이 책의 원래 제목을 보니까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Live of a war. 예. Live of a war. 그래서 우리말로는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인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담을 뛰어넘다예요. 담을 뛰어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시편 18편 29절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유진 피터슨이 이 다윗의 고백에서 책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윗이 기록한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 설명을 하는데요. 자,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벽을 훌쩍 뛰어넘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달리다가 돌벽을 만날 때에는 주저없이 뛰어넘고 다시 길을 가는 다윗.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고 다윗을 사울을 피해 달아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요나단을 만나고 길리는 양들을 모아들이며 무엇을 하든 여하튼 계속 달려가는 다윗. 그리고 뛰어넘는 다윗. 그는 결코 어슬렁거리거나 빈둥거리지 않는다. 다윗 이야기는 진정 열정으로 들끓는 이야기다. 그리고 저자가 이 다윗의 영성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현세를 사는 영성이 그의 삶의 특징이며 그러한 열정의 이유다. 그리고는 이 현세를 사는 영성이 뭔지를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자, 현세를 사는 영성이 뭐냐? 뜬구름 잡지 않는, 그리고 일상과 관계 있는, 또 빨래하면서 기도하고 교통체증 속에서도 짜증내지 않고 노래하는. 그러니까 현세를 사는 영성은 한마디로 뭐 뜬구름 잡는 소리하고 헷갈리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 간혹 계시잖아요. 뭐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많이 본다고 하시는데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다윗의 영성은 입으로만 떠드는 그런 영성이 아니에요. 그럼 영성이라는 게 뭐냐? 우리 영을 그 영어로 스피리추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움직이고 활력을 받는 것,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사실 원래 제 성격은 막 급하고 또 막 다혈질인데요. 이 성격이 이 신앙생활 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 내가 지금 육적인지 또 영적인지 그 상태가 금방금방 파악이 되거든요. 예전에는 조금만 열받으면 막 버럭 소리 지르고 또 운전할 때 누가 막 무리하게 제 앞으로 끼어들면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그 창문 내리고 왜 운전을 그딴 식으로 하냐고 뭐 이렇게 말해줘야 제 직성이 풀리던 저였는데, 근데 여러분 뭐가 영적이라고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뭐 신기하게도 그런 의지가 하나도 안 생길 때가 있습니다. 뭐 많이 바쁜가 보지. 뭐 나는 그런 적 없나?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빨래하는데, 설거지하는데, 또 차로 이동하는데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내 입술에서 막 찬양이 나오는 거고요. 또 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은요, 이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증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너무 매달리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평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뜬구름 잡지 않는 영성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활력을 받는 그 영성으로 이 교회를 또 여러분의 가정을 굳건히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번 여름에 저에게 우리 평택교회를 향한 엄청난 목마름을 주셨어요. 왜 주셨는지 그 이유는 몰라요. 뭐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계속 그 목마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 여호수아 말씀에 있다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채리고 나서 막 유레카를 외쳤는데요.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목마름을 주셨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평택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언어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영적인 언어일까요? 그 대표적인 영적인 언어가 바로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좀 적게 하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분투,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영적인 언어일까요? 격려예요, 격려. 집에 가셔서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에베소서든 골로새서든 다 그 격려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요. 비판하는 것보다 격려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영적인 언어냐? 바로 용서의 언어예요. 용서의 언어. 그래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당신은 이게 문제야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아비투스,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가정 안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용서의 언어가 넘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을 아는 분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영적인 분이거든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내면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들이 모이고 모여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밟는 그곳이 영적인 곳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시는 찬양이에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이 그 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거룩이에요. 또 성숙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실 동안에 거룩을 꿈꾸면서 또 성숙을 꿈꾸면서 주님 앞에 우리 결단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대와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대와 경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계단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입술이 우분투를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투주가 아이가 한 말, 나 혼자 1등하고 나 혼자 잘 살고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는 그게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나의 고백이 되고 예수 믿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우리 평택교회는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영성이 뜬구름 잡는 영성이 아니라 삶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영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움직이고 활력을 받아 거룩해진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곳에 회복이 일어나고 간증이 넘쳐나며 성숙해진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속회가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이 찬양 부르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그리고 내 영에 그 활력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이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고서 독수리 나에게 쳐올라가네. 독수리 나에게 쳐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매일 나의 삶에 주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로 주의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리니 주의 사랑 안에.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던 그 주님의 인내를 흉내라도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 하나에 집중하셨던 주님, 무슨 명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이런 데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아비투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했을 때 어느덧 우리도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더 거룩한, 더 성숙한, 그리고 더 본이 되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